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가 50장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10절에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하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멘. 어,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남유다를 신앙 안에서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금 재건하며 남유다의 부흥을 꾀하게 되는데 이때가 구스 왕과 싸워서 대승을 이루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가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째 되던 해 바로 그 승리로 인한 어, 기쁨을 맛보고 이후로 또 이어서 이제 이 회복의 개혁들을 진행해 나아가죠. 오늘 본문은 아사가 하나님 앞과 또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신앙 개혁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많은 이제 100만 대군이 그러니까 뭐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된다라며 이때 먹을 양식들, 짐승들, 고기 뭐 이런 엄청난 많은 전리품들을 이 대승을 통해서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리품 가운데에는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많은 짐승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 해도 뭐 아사의 7,000번제가 있으니까 또 뭐 그 700마리의 소가 함께 또 희생 제사로 드려집니다. 아사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 혹은 신앙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의 그 개혁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뭔가를 개혁하고 회복한다라는 말을 주장할 때에 그 중심에는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기초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신앙의 개혁이나 회복을 외치더라도 그것은 그냥 어불성설, 뜬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개혁을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행동이 온전한지 항상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아, 우리 지금 예배가 내 삶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삼고 항상 자신의 스스로의 예배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 뭔가 걸림이 있거나 혹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바르게 세워야지요. 이것들을 세워가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 아사가 진행하는 이 개혁은 단순히 스스로 개인만의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즉 지금 아사의 경우는
나라 남유다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은 이 개혁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혼자 개혁을 외쳐봐야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개혁에 동참하고 회복을 위해서 힘쓸 때에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자, 뜻을 다하자, 이러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는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백만의 대군을 우리가 같이 작고 초라한 우리의 군사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자라는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또 도움이 되심을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버리겠다라는 결단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막 다른 게 아닙니다. 막 상을 세워놓고 막 절을 하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우상이지, 우상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의 결단, 이 결단은 개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 언약과 동시에 이 일에 어떤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어떤 사생결단의 각오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의 결과가 곧바로 그냥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백성을 기뻐한지라, 온 유다가 이 백성을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 뜻과 마음과 힘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했더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이들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그 결과로 이제 그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그냥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그냥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샘솟듯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어떤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평안이죠.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회복되어짐으로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외적인 평안, 이제 우리 내적인 평안도 있다라면 외적인 평안도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평안이라는 의미는 주변에 이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한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지금 19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사 왕이 3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의 세월을 15년부터 35년이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이 이 남유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불거져 나오죠.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아가를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래서 태우라는 것은 어떤 그 왕실의 최고의 어른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 통치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야의 어머니입니다. 아비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르호보암의 아내인 거죠. 그래서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짧게 통치하고 죽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그때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떤 태우의 위에 올라서 왕궁의 어떤 최고의 어른으로서 나라를 좀 안정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도 태우의 위에 여전히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가 어떤 일인지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궁 모처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여기에서 막 섬기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아사가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시켜 버립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막 지금 개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 된다라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면 그것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태우니까 할머니잖아요. 나이도 많을 테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지 마세요 하고 뭐 아세라 목상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예 그냥 태우에 위해서 폐하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아사가 얼마나 단호하게 지금 이 나라를 신앙 안에서 개혁하고 회복시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왕궁에 있는 모든 대소신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태우를 할머니를 폐위시켰대. 왜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나 봐.
이런 말들이 돌 테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지 왕의 굳은 결의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의 대소신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알고 또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영향받고 우리도 바르게 서야지, 허튼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아사 왕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성전 곳간에다가 이렇게 넣는 일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은 다른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헌신하십시오 하니까 헌신할 수 있지만, 정말 헌신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드리는데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신이 내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고 입식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니까 감사여서 헌신하고, 헌신하니 또다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처럼 우리는 좋은 선한 이런 톱니바퀴와 같은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 반짝 뭔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 이런 생각이 아니라 17절 중반 이하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역시 일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신실함과 또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토록 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온전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다가도 하나님 시선이, 마음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또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서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이런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피난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넘쳐났던 것처럼 또 그 넘쳐나는 반응하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1전도회 4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오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회, 모든 전도회가 또 하나된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자신 셀에 속한 셀원들을 살피고 또 관리하고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있을 야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